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수요 저녁 예배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간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결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옵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 세상에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현재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게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가 발송하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사역 위해 풍성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새롭게 개편된 교회에서 공동체 순모임으로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온 세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살면서 자녀의 다음 세대까지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의 가정을 편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맡으신 공동체의 기간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수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은 유치부 교사분들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리고 유치부 교사분들께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장 세미나가 2월 2일, 9일, 1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공동체 순장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륙별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5년 신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 달려가시는 50개국 94가정 177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 협력하기 위해 선교 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서를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기 정착 확신반에 모집합니다.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5주간 주일 오후 1시 20분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비치된 정착 확신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사랑공동체 장례 광고입니다. 사랑공동체 정경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재현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101호입니다. 위로 예배는 1월 22일 수요일 오늘 저녁 8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수요 예배 후 저녁 8시 2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1월 24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6시 20분입니다. 사랑공동체 오여전도의 헌금봉사부 이권사 기도회에서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은혜공동체 장례 광고입니다. 은혜공동체 박손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양치목 성도님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102호이고 위로 예배는 1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출발은 저녁 7시 2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1월 23일 금요일 새벽 4시 40분이고 교회 출발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은혜공동체 1여전도에서 많은 위로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안요하네스 강한별 파송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열 뒤쪽에 계신데 일어서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게스트룸에 머물고 계시고 오늘부터 주일 오후까지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11조 감사헌금 기타 등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믿고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합니다. 뉴스를 틀기만 틀면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 살인 뉴스는 기본이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들었던 것이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전쟁이다, 정세가 좋지 않다,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소식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오늘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마음의 경영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장에 가야 할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말의 응답은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의 한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그대로 실행에 모든 것이 옮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과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내 인생의 최종 승인권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최종 승인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고 그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일이 틀어질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나안 땅의 삶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 때는 늘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물을 끌어올 만한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계획을 세워서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너무나 조급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한 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손 집어넣고 기다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내리기. 삼겹살 다 익기 전에도 먹기.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힌 버튼 누르기. 3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고 다시 열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성도님들, 여기서 몇 개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급증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승인하시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승인권자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쓰임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모든 것을 심지어 악인까지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다 용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물건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도,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하는 의자도 다 소용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주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주의 생각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되는 대로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많은 생각들 끝에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결정체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럽 성악계에 엄청 유명한 한국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인데, 동양인이 이런 유명한 곡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 공부를 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눈이 민눈이라고 생각해서 유럽인들에게 이 민눈 때문에 어필하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을 설득한 듯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예약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가, 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주인공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대신에 수술 날짜가 잡혔던 그 날에 열린 한 콩쿨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콩쿨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조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표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눈 때문입니다. 원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 일본 여인의 가창력은 한국 여성보다 떨어져서 유럽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은 전부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일본 여성을 무대에 올려놓으면 유럽 관객이 일본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가창력을 지닌 사람이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를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발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왜 키가 작은가? 나는 왜 살을 빼도 날씬하지 않고 통뼈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사숙고 끝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그 목적에 비추어 바라보지 않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이 아닌 상품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향기가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 하나 생각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눈도 나쁘고 방어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목자가 가까이에서 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변함없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양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것 아닙니까? 내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님들, 저는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은 소망이입니다. 자주 산책을 못 나가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걷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나가면 헉헉거리면서 저를 이리로 저리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 주인인 저를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때 비로소 제 옆을 졸졸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 뜻과 내 뜻이 있다면 누가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때로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힘이 들어서 그 가시덤불을 갈 때 불평이 나오지만 목자는 그 가시덤불 뒤에 푸르른 풀밭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시덤불이 있는 그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혹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 마치 유리벽을 맞고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성도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큰 질병이 찾아오고 아직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양은 목자의 말을 믿고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재정적인 결핍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이 썩을 때도 있지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벼랑 끝으로 이끄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북왕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그분을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은 대륙별 선교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1월 대륙별 선교 기도회는 2025년 신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7가정 중 먼저 1월에 3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T 도미니카에서 섬기고 계신 강동효 남하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텐데 먼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도미니카 공화국의 강동효 남하얀 선교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치과 의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의 한 선교센터에서 행복 치과 클리닉을 설립하였고 4년째 무료 치과 진료로 IT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IT 난민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시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IT 교회들과 협력하여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치기공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는 200만 명 이상의 IT 난민들이 정말 시골 구석구석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물 개발과 응급 수술 지원, 또 아동 결혼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IT 난민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강동효 남하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IT와 도미니카 공화국 양궁의 관계 악화로 모든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는데 관계가 정상화되어 다시 비자 발급이 재개되게 하소서. 의치 사역과 치과 진료 사역이 의료 사고 없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치기공 아카데미에서 현지 교회의 리더들이 훈련을 잘 받아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지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훈련받고 있는 찌알리가 IT로 추방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 성장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자녀 학업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동효 남하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IT와 도미니카 공화국 양국의 관계 악화, 모든 비자 발급의 업무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이 관계가 정상화되어 다시 비자 발급이 재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치 사역과 치과 진료 사역이 의료 사고 없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지교회 리더들이 잘 훈련받아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 지은이가 아이로 처방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자님 가족이 영접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학업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태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문진세 강현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와디카. 저희는 태국 문진세 선교사 강연희 선교사 스티브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는 한국어로는 밝음빛 교회, 태국어로는 생사원 교회입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전 태국으로 와서 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국 외곽 빈민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태국 교육자 스티브 전사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방과 후 부모님들이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들과 매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한글 수업, 악기 수업,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도 합니다. 현재 아이들과 어른 성도들이 20-3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안 롱크라우 지역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사왕 밝은빛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왕 밝은빛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특별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외로운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소서. 사역의 확장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생사왕 밝은빛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져 기도의 무기를 든든히 갖추게 하소서. 가족이 태국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육적 건강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태국의 섬기고 계시는 세강연화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사와 밝은빛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사와 밝은빛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특별히 하나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외로운 자녀들이 하나님 있는데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필요한 재정들이 하나님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더욱 많아져 하나님 기도의 무기를 든든히 갖추는, 하나님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그분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건강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세상에나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세 번째로 파라과이에서 섬기고 계시는 장주동 정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강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멀리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주동 장윤원입니다. 한국은 많이 추우실 텐데 이곳은 한여름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학교를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카톨릭 국가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저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강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 장주동 정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라과이 정착과 적응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언어 스페인어, 과라니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현지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교회와 CCA 학교,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교회와 아모르파스 교회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번역 출판과 문화 콘텐츠 개발, 교사 교육 사역을 위해 한국의 파이디온을 모델로 하는 다음 세대 사역원을 세우고자 하는데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게 하소서.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파라과이의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파라과이에 섬기고 계시는 장준홍 정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착과 적응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현지인들과 협단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국교 신학교와 하나님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현대 교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한국에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사역원을 세우고자 하는데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교의 사역들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특별히 그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 선교 사역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열방을 품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